제가 대학을 졸업할 때 이제 졸업 논문을 쓰는데 그때 기독교와 샤머니즘에 대해서 이제 썼었습니다. 무속신앙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썼었는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지금. 또 신학대학원을 졸업할 때는 가정에 대한 논문을 썼습니다. 제가 그때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였는데 그냥 가정에 관한, 가정 목회에 관한 논문을 열심히 썼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저도 한 2년, 3년, 4년 배웠고 저희 집사람도 한 4년 상담을 배웠는데 가정에 대해서 논문을 쓰고 또 상담을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정말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는 건 아닙니다. 하여튼 그렇게 배워서 지금 요만큼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5월달 가정의 달 하면 가정에 관한 거, 부부에 관한 거 설교를 할 때마다 참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느냐 고민이 돼요. 제 친구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학에서 리더십을 이렇게 이제 강의를 합니다. 리더십으로 박사학위도 받았고 그리고 논문도 썼겠죠. 그리고 이제 책을 한 권 냈어요.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자기가 책을 냈다고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그때 친구 목사님 몇 분이 모여가지고 얘기하다 그걸 딱 보고 제가 반농으로 한 게 거기에다 댓글을 하나 달을까. 내가 너를 알고 있다. 리더십 책을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리더십이 좋은 건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으로 뭔가를 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뛰어난 어떤 그런 실천을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여러 가지 말씀을 대할 때마다 참 부족하거나 아니면 이 부분을 어떻게 나눠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냥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이 3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행할 것이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서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베드로 전서에 이 부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는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베드로 전서는 누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죠. 근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나 이 베드로 전서나 남편과 아내에게 요구하는 것은 동일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남편에게 또는 아내에게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것이나 골로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나 오늘 베드로 전서에서 얘기하는 것이나 동일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게 합니까? 아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남편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항상 동일하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면 좋겠고 또 여기 혼자 계시는 분은 죄송합니다. 그냥 나와 관계없는 얘기네. 그리고 주무시지 마시고 우리 아들, 우리 딸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 어떤 소망을 가지고 들으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 아내들에게 요구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무엇하라고요? 순종하라. 첫 번째 아내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빌립보서에서도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고 오늘 본문 베드로 사도도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아내들을 향하여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 앞부분에 보니까 아내들아 무엇같이? 이와 같이. 그럼 이와 같이가 뭘까요?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어떤 순종의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죠? 순종하라 그랬는데 그냥 순종이 아니고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처럼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와 같이가 뭐냐면 앞부분에 누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나요? 누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순종했던 것처럼 너희는 너희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죠. 자꾸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러면 또 주례를 설 때에 주례자가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여자분들이 되게 싫어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자꾸 남녀 이렇게 불평등한 이런 얘기를 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성경의 진리는 영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세대를 떠나서 영원한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왜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용서를 내가 할 때 용서받는 사람이 사실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사랑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남편이 아내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뭔 거예요? 뭔 겁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양복 한 벌 사주는 게 남편의 최고의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고 남편의 입장에서 아내가 순종할 때에 남편은 아내가 나를 사랑한다라고 최고로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유, 여자분들이 많이 계셔가지고. 그러니까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베드로 전서에서 이 아내와 남편을 이야기할 때의 그 흐름과 골로새서의 흐름과 에베소의 흐름은 다르긴 해요. 그런데 분명한 동일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복종할 때에 그 남편이 느끼는 것은 이 아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정말 나를 진짜 사랑해 주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사랑을 표현한 5가지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사랑을 느끼는 방법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은 도무지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느끼지 못한다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고 있다라고 느끼도록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남자들은 아내의 순종을 통해서 아내가 남편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가보십시오. 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이거는 에베소나 빌립보서나 베드로 전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그랬어요. 이유가 뭐냐? 아내가 남편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얘기하는데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이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는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걸 얘기하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일지라도, 여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첫 번째 어떤 징표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뭘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 말씀을 순종하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순종하는 건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이 아주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6절을 가보십시오. 6절을 보시면 사라가 누구를 주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을 주라고 부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몇 번 팔아먹습니까? 2번 팔아먹잖아요. 자기 살겠다고 바로에게 1번 팔아먹고 저기 가서 또 1번 팔아먹고 2번 팔아먹거든요. 그런데도 그 남자 같지 않은, 남편 같지 않은 남편에게 어떻게 해요? 주라 칭하며 순종했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남편이 뭐 완벽해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상담을 배울 때 어떤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자기 자신을 회사로 생각해라. 나라고 한 신점일이라고 하는 회사로 생각하면 이익을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회사에 이익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세일을 하잖아요. 세일을 하고 뭘 하잖아요. 그것처럼 나를 판다는 거지. 나에게 이익이 되어지도록. 오늘 단순히 순종은 순종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순종이 사실은 누구에게 이익되어지는 겁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이익되어지는 거예요. 아휴, 저 남편 저거 뭐 자격도 안 되는 사람한테 순종해. 내가 너보다 낫다. 요즘 하도 여자들이 뛰어나니까 남자들이 기모 피고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 도무지 할 수 없거든요. 근데 내가 저 남편에게 순종하면 결국은 그것이 내게 돌아오고 나에게 이익이 될 거다. 내가 하나 심었는데 2개가 내게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그건 할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에서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순종을 얘기할 때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순종하는 것 같은 그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시 1절로 가보면, 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에 예수 믿는 거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 믿지 않았어요. 부모가 예수 믿고 그래서 자녀가 예수 믿는 게 아니고, 이때는 정말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되었을 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게 중간 회심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예수를 믿었는데 남편은 예수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왜냐면 원래 다 같이 안 믿다가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예수 믿지 않는 남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불신 결혼한 게 아니고 원래 남편도 아내도 다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었던 사람인데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 여인들에게 네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거야. 그 남편은 예수 안 믿는 남편이거든요. 말씀에 대해 순종하지 않는 남편입니다. 근데 순종하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로 말미암아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말이 뭡니까? 말이에요. 우리 말. 요 얘기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너무 좋은 거야. 야, 예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가는구나. 하나님 은혜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여보 내가 교회 가보니까 예수 믿으면 너무 좋더라. 당신도 예수 믿으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어라. 당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러고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전도하는데 말로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말로 전도하지 않고 말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뭐예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백날 예수 믿으라고 이야기하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고 지멋대로 살아가면 그 남편이 예수 믿겠느냐고. 너나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고. 너나 믿으라고. 야, 그렇게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다며. 너는 어떻게 예수 믿기 전에 믿는 후나 똑같냐. 그러고 말해버리면 누가 예수 믿겠냐고요. 그러니까 말로 말지 않고요. 말로 말지 않고.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전해도 그 남편이 예수 안 믿을 수 있어요. 왜냐면 귀에 안 들리잖아요. 복음을 경험을 못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예수 믿고 나서 그전에는 그냥 남편 아나무인격으로 남편에 대해서 막 이랬던 여자가 예수 믿고 나더니 남편을 잘 섬겨주고 순종해주고 막 이러니까 남편이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내들에게 누구에게 순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거는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순종하는 거. 그것을 하는 것이 사실은 이 배우자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절 말씀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면 누구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남편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즘 남편 두려워하는 여자들 없잖아요. 예? 하나님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두려워해요.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하나님 두려워하니까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려왔는데 그 삶이 남편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꾸미는 거죠. 자기를 꾸미는 거, 머리로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 외모를 잘 꾸밈으로 자기를 아름답게 보이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꾸미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예쁘게 꾸미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외모만 꾸미는 게 아니고 4절에 보니까 뭐를 꾸미라고 합니까?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우리 속사람을 꾸미라는 거예요. 속사람. 특히 여러분들, 여자분들은 마음이 예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냥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세바시라고 하는 거 압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간이라는 그 강의가 있더라고요. 한 15분 하는 게. 근데 이제 참 거기 나오시는 분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그 김창옥이죠. 김창옥. 원래 이제 공고 졸업했다가 성악을 하고 지금 이제 이 강의를 하는 분인데 그분이 꼭 나오면 그 젊은 애들한테 꼭 얘기하더라고. 여자의 아름다움 얼마 못 간다고 그러죠. 예쁜 여자 얼마 못 간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못생긴 여자는 아예 가지도 못한다고. 예쁜 거 얼마 못 가는데 안 생기면 아예 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음이 예뻐야 된다고. 그 서울여대 기독교 학과 교수로 있더라고요. 근데 뭘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이제 근데 참 그 얘기 들으면서 재밌다 그랬는데 예쁜 거 얼마 못 갑니다. 저는 결혼하기 전에 저희 집사람은 1년 이제 연애하고 결혼했는데 진짜 제일 예쁜 줄 알았어요. 공항동에서. 제가 다니던 교회 교인이 한 이제 1000명 정도 이제 제가 전사 때 그럼 청년도 되게 많았거든요. 제 혼자 생각으로 저한테 관심 가진 사람들도 그 전에도 많았는데 근데 저희 집사람은 눈에 들어왔어요. 최고로 예쁜 줄 알았어요. 내가 이런 데 되면 사람들이 안 믿더라고.
제가 처음 이제 전도사 나갔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교사가 있었어요. 근데 어디 이제 전철을 타고 신방을 갔어. 누가 병원에 입원했거나 그런데 그 자매랑 둘이 딱 탔는데 이제 그때는 이 전철 그 이렇게 표 있잖아요. 딱 갖고 둘이 딱 같이 앉았는데 이 자매가 그냥 가만히 못 있는 거야. 그래갖고는 이 전철 패스를 이리 잡고 저리 잡고 쿡쿡 손을 막 하더니 나중에 딱 나가는데 딱 넣으니까 삑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상상입니다. 여러분. 하여간에 그랬는데 하여튼 최고로 예뻐 보였거든요. 근데 좀 지나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 어저께는 제가 이제 잠깐 밥 먹다가 우리 집사람 이렇게 보니까 주름이 이렇게 보이니까 저도 그러지만 이제 나이가 5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여보 주름 생겼네. 자기는 주름 생기면 안 되지. 이제 그냥 그러고 말았는데 참 우리의 육적인 아름다움이라는 거는 시간 가면 사라지잖아요. 근데 고린도서에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죠. 그러니까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여인들은 사실 어디에서부터 그 순종이 나오게 되느냐면 4절입니다. 그 마음으로부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야. 그래서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뭘로요?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그랬습니다. 온유한 마음,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바로 그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기에 안정한 심령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무슨 생각이 나냐면 특별히 남자도 마찬가지지만 마음이 안정적이어야 된다. 그 생각 안 드십니까? 그 마음에 어떤 이 불안정하고 상처가 있고 이러면 자기만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고통을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 그 마음이 온유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리할 때 순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남편보다 열등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순종으로 그것을 표현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가꾸시고 그 가운데 정말 그 남편들을 잘 섬겨주셔서 그 남편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게 믿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값진 것이다.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값진 것이고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이 값진 것이다라고 4절 끝부분에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남편이 있으신 분들, 남편이 있다는 건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그 남편에게 또 순종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하라.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자, 여기 보면 남편들에게 또 이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는 남편들에게는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하라 그러죠. 사랑하라. 그러면서 거기에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주신 것처럼 사랑하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것이 어렵습니까? 어느 게 더 큰 사랑인가요? 예? 생명을 준 거잖아요. 내가 순종은 해도 순종했다고 죽지는 않아요. 근데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준 사랑이 더 큰 사랑이잖아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는 남편에게 일으키게 합니다. 네 아내를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내준 것처럼 사랑해라. 그래서 사실은 누가 아내가 이익입니까? 남편이 이익입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 사실은 누가 이익인 거예요, 더?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셔요? 아내들이 이익 아닙니까? 예? 따져보면,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목숨을 내놓으라고 그랬으니까, 목숨을 내놓는 것, 그 예수님의 사랑을 하라고 그랬고, 아내들에게 다른 얘기 안 했어요. 그냥 남편을 순종하라고 그랬으니까, 사실은 여자들이 더 이익이에요. 예. 더 쉽고. 예.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무조건, 난 손해인데,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어떻게?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까지 주는 그 사랑, 그런 사랑을 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편들이 이제 뼈 빠지게 밖에 나가서 일해야 되죠. 자, 근데 여기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두 서신에는 사랑을 얘기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랬어요. 이 얘기 뭐냐면 아내를 좀 알라는 얘기죠. 아내를 알라. 여러분 예전에 그 부부에 관한 책 가운데 화성 남자, 금성 여자 그 책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참 이렇게 재밌게 썼잖아요. 남자는 화성에서 오고 여자는 금성에서 와고 두 사람이 만났다는 거. 그러니까 살아왔던 삶이 너무나 다르니까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막 부딪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거기에 기록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몰라요. 저는 요즘 이제 지난번에도 우리 그 중직 모임 있을 때에 이제 이창수 전사님이 뭐 이걸 했는데 진짜 사람을 잘 모르겠어요. 내가 여자가 아니니까 여자를 잘 모르겠더라고. 항상 내 중심에서 생각하게 되어지지 내가 경험하고 내가 느끼는 부분들 하지 상대방이 저렇다라는 걸 잘 모르거든요. 남자는 특히 모릅니다. 그죠? 남자는 특히 몰라요. 그러니까 여자가 원하지 않는 것만 자꾸 하면서 나는 사랑을 표현한다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냐면 아내와 동거하되 무엇을 따라? 지식을 따라 아내를 좀 알아가라는 거예요. 남편으로 좀 아내를 더 알아가라. 네 마음대로 네 생각 중심에 사랑을 하지 말고 아내가 뭘 원하는지를 알면서 아내 중심에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저희 집 사람은 제가 뭐 이렇게 자꾸 버려주고 일하기를 원해요. 뭐 쓰레기 버리고 하는데 전 진짜 싫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줄 때도 있으니까 이제 또 신경질 내기도 하지요. 근데 하여튼 간에 이제 뭐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이 그걸 좋아하니까. 봉사해 주는 게 내가 봉사해 줘야 우리 집 사람은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최고로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줘야 돼. 그거 안 하고 다른 거 해줘봤자 저 사람 나를 안 사랑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지식을 따라 아내가 뭘 원하는지 아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또 어떤 마음 상태인지 그거를 알면서 사랑하라는 거예요. 동거하고 같이 있어야지 알잖아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합니까?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여기 연약한 그릇은 뭐 어떤 마음이 약하다 그게 아니라 어머니는 강하잖아요. 여기는 육체로 약함을 얘기하는 육체의 약함을. 남자는 육체적으로 강하잖아요. 반면에 여자는 육체적으로 약하니까 그 부분을 이해하면서 그래서 여자를 돌봐주라는 거죠.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마지막 뒷부분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를 어떻게 여기라? 귀하게 여겨라. 귀하게 여겨라. 남자는 그릇과 같아요. 그리고 여자는 그 안에 담겨있는 보석과 같죠. 참 내가 이런 설교를 하려면 힘들어. 나중에 집에 가가지고 또 당신 그렇게 설교하고 아주 어려워요. 네. 그런데 하여간에 남자 여러분들 아내를 귀히 여기라, 귀히 여기라, 귀하게 여기십시오. 저는 옛날에 총각 때 나 진짜 장가 갈 수 있을까? 장가 갈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은 일찍 가더라고요. 장가 갈 수 있을까 그랬는데 이렇게 또 이제 우리 집사람 만나니까 나도 장가 갔네. 잘해줘야지. 그 생각을 했는데 이제 뭐 생각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은데 하여튼 귀하게 여기십시오. 김대영 집사님 귀하게 여기십시오. 병원 집사님. 네. 진짜 결혼해 준 것만 해도 어디야. 근데 애 둘까지 낳아줬으니 워낙 또 잘할 거니까. 예. 제가 이제 저희 집 사람을 만나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처음에는 교회에서 연애 안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1년은 잘 버텼는데 2년째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연애를 했냐면 이렇게 교사들을 이렇게 이제 쭉 만났는데 면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집사람이 이제 오후에 학원에 나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또 뭐 과외하고 밤 늦게 오니까 이게 같이 만날 수가 없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신촌인가 어디서 이제 따로 만났어요. 만나서 점심을 먹고 뭐 얘기하다가 제가 그때 이제 나이가 29이고 우리 집사람이 27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충분히 결혼할 나이가 됐잖아요. 그래서 뭐 이 얘기 저 얘기 하다가 제가 그 신촌에 홍익문고가 있었는데 거기 가서 책을 한 권 사줬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이렇게 포장 이렇게 표지 이렇게 했잖아요. 싸주잖아요. 그걸 싸주고 집에 가서 이제 읽으라고 그러고 딱 주고 이제 저는 집에 왔고 우리 사람 학원을 갔는데 저녁 늦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 책을 왜 사줬냐고. 그 읽으라고 사줬다고. 근데 그 책 제목이 뭐였냐면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세죠. 그 월터 트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1996년, 7년 제가 4년에 결혼했나? 그러니까 이제 3년도에 93년도였는데 가정에 관한 신앙 서적이 거의 없었어요. 양은순 교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의 가정사역의 선구자입니다. 그분이 이제 지금은 나이가 많은데 그분이 이제 행복의 초대라고 하는 거를 썼는데 그 전에는 별로 없었고 뭐 그렇다고 그 책이 아주 뛰어난 책이 아닌데 그 월터 트로비치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너와 결혼했다는 책을 아마 그분이 번역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에 관한 책이 조금 그거라.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거를 읽고 아 참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집사람이 이제 나 27이니까 이제 곧 결혼해야 되니까 한번 읽어보고 결혼에 대해 관심을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준 건데 제목이 책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그렇죠. 나는 너와 결혼했다. 그러니까 뭐 내가 결혼하려고 그 책을 준 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그 책을 받으니까 이 사람이 왜 나 이 책을 줬나 이제 그 생각을 한 거라. 그래가지고 뭐 이제 쭉 얘기가 그런 특별한 의미는 없다. 그리고 내가 밥을 샀으니까 우리 사람이 밥을 사겠다 그래서 밥을 먹고 인왕산에 올라가서 한번 산책하고 이제 그러면서 연애하다가 헤어졌다가 결혼한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그 월터 트로비치라고 하는 그분이 쓴 책이 나는 너와 결혼했다는 책에 보면 삼각형의 그림이 나와요. 하나. 근데 이 삼각형의 그림에 맨 꼭대기는 하나님, 그리고 양쪽에는 나와 너, 아내와 남편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는 하나님, 여기는 아내, 여기는 남편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한 삼각형이나 보십시오. 이 남편과 아내가 여기는 남편의 점이고 여기는 아내의 점인데 남편과 아내가 좀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비결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삼각형 구도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두 사람이 가까워질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였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아내와 남편이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는 방법은 결국 뭐냐? 하나님에게 둘이가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남편 혼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거나 아내 혼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도 두 사람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아요. 둘이 같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거예요. 핵심이 이거였어요. 오늘 여기에서 아내, 남편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 얘기를 할 때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 속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살펴봤던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왕같은 제사장이 아니냐? 신령한 집이 아니냐? 그러면 거기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베드로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여기에 1장에 보니까 맨 앞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많이 힘들고 지쳐있는 사람들이에요.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믿음 생활 감당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환경이 좋지 않아요. 그런데 그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뭘 얘기냐면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이렇게 하라는 걸 얘기합니다. 신앙은 가정을 떠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아내 남편의 관계를 떠놓고 생각할 수 없어요. 정말 교회에서 신앙 교육하기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압니까? 가정이 파괴되어진 가정의 아이들이에요. 가정이 깨져버리면 참 힘들어요. 제가 이번 수요일날 성경 공부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그 신혼부부들 모임을 하면서 그 공부를 하면서 거기서 아버지에 관한 얘기가 있었어요. 아버지. 근데 어느 자매가 뭐라 했냐면 나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결코 아버지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버지. 근데 자기는 아버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너무 무서웠어. 아버지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라는 용어를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을 거부를 합니다. 가정이 깨어지고 가정에 어떤 문제가 많이 있으면은 대체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 그 가정이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서 정말 그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세워주는 방법이에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부모 얘기하고 왜 남편을 얘기하고 아내를 얘기합니까? 결국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깊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가정이 복된 행복한 가정이 되어진다는 거죠. 사실 누군가 저에게 물어본다면 남편 역할하는 게 어렵습니까? 목사 역할하는 게 어렵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여러분 사장 노릇하는 게 어렵습니까? 남편 노릇하는 게 어렵습니까? 신 집사님. 남편 노릇하는 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최 집사님, 직장에서 과장 노릇하는 게 어렵습니까? 집에서 남편 노릇하는 게 어렵습니까? 남편이 어렵다 그러잖아요. 사실은 아내 역할, 남편의 역할이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더 어려워요. 왜? 근데 그거는 신앙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만약에 제가 막 우리 집사람 대판 싸우고 막 인상이라고 설교한다고 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안 싸우는 것 같죠? 참 신앙은 진공관 속에서 진공 상태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가정에 대한 얘기를 할 때에 우리 자녀들의 가정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서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더 허락하게 달라고 그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3절에 남편의 구원을 얘기하죠. 너희가 행실로 말미암아 남편이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라는 말을 쓰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몇 절입니까? 생명의 유업이 몇 절에 나오죠?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자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것으로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그러고 얘기하고 그 뒤에 남편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는 그랬죠.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남편과 아내가 대판 싸우고 관계가 맞으면 기도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막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실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신앙에 관한 이야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가정생활은 신앙과 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 그 자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복된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완벽해서 얘기해 드리는 것 아니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냥 죽을 때까지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도 우리의 모든 생활도 다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거는 아내가 있든 남편이 있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병든 남편이라도 남편이 있으면 그게 복이다. 아닌가요? 하여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한 가정을 이루어 나가시고 그 가정에 큰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